오늘 하는 말씀 제목은 부흥의 전주곡입니다. 풍싱더 첸종, 부흥의 전주곡. 전주곡이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음악을 할 때, 노래 부를 때 그 앞에 부르기 직전에 우리 반주자가 반주하듯이 그 전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2023년도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023년도 이렇게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핵심 단어가 뭘까요? 키워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회복. 이제 일상의 회복, 또 교회에서는 예배 회복,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라는 말. 제 친구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올 1월 달에 이렇게 첫 출발을 하면서 책을 한 권 출판했는데 그 책 제목이 다시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다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원래 시작하면서요. 1월 2일부터 1907년 평양 대구흥운동 어게인 1017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게인이란 말은 다시란 말이죠. 다시 1907년에 평양 대구흥운동을 일으키자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보면 이제 우리 오른쪽에 카렌다가 하나 들려있잖아요. 웹폰 옆에. 그 카렌다를 보면은 카렌다 제일 밑부분에 이렇게 하나의 매월의 표처럼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다시 예배 자리로,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3월 달에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감사의 자리로 계속 이렇게 매월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정말 절실하고 중요한 꼭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 부흥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부흥의 자리로. 이제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흥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위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을 칠 만한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는 그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가 한 이 설교는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병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 그 말씀과 같은 능력의 말씀, 능력의 설교가 그에게 선포됐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극우 반응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 번 다시 나 기독교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렇게 그들의 가슴에 정말 고통을 줄 만한 그런 확실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반응은 의외로 달랐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얼마쯤 몇 주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에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래서 갈래대로 바나바를 악한 강도를 세우고 예수와 바나바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을 어찌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나바를 풀어주소서.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 악한 강도와 같은 바나바를 택하고 예수 그들의 메시아된 구원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들은 참되신 예수보다도 악한 바나바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에 찔렸다. 어떻게 그들이 양심에 찔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요. 이 사람들의 변화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마음과 심령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자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은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38절 말씀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제사의 길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제3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부흥을 부르는 겁니다. 부흥의 전주곡은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원래 1월 2일부터 15일, 그 주 7일까지 의계인 1907, 191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집회가 충남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 거기에서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최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주도가 되셨는데 이분이 탈북자 사역을 하셨거든요.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이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집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1907년과 같은 그 부흥, 그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라는 그런 강한 도전이 제 마음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나부터 부흥해야 되겠다. 내 심령에 부흥이 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집회에 신청, 참여를 해놓고 참여 신청을 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 갔습니다. 회개해.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역사, 이게 조선 역사를 보면은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이 청일전에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이죠. 그 다음에 또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한반도, 다시 말해 조선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 조선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1905년에 일본이 강제로 을사조약을 조선과 몇 개 하고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907년에는 그 당시 조선에는 고종 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고종 황제를 퇴위시켰어요. 일본이 강제로 퇴위를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주변에 이 강한 열강들이 이 조선을 짓밟고 오죠.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당시에 이 조선의
지리적 또는 정치적인 상황이었다. 그때 당시에 하디슨 캐나다에서 오신 그 하디슨 교사라는 분이 병원을 개원하고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하디슨 교사 무척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도 무척 이제 깔보고 그냥 불친절하게 대하고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내가 아파서 죽을지언정 하디슨 교사한테 가서 치료받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교만했다.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으로 땅에 왔지만 그러나 선교 열매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여성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중국에서 추방을 받게 됐어요. 중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교사 추방을 아주 잘하는 나라입니다. 선교사 두 사람 추방을 받아가지고 원산, 지금 북한 땅 원산에 와가지고 새롭게 선교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기도회를 먼저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도회에 한 20명 내지 30명이 참여했다. 근데 그 기도회의 강사로 하디 선교사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디 선교는 어린 선교사였죠. 이 선교사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회에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회개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게 하냐면 먼저 그는 자기 학력이 높은 것에 그 학력의 교만 그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자기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들 너무나 미개하고 그때 문맹률이 얼마나 높습니다. 글자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미개한 민족이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두 번째 그가 무엇에 교만했냐면은 자기가 직업이 의사인 것에 대해서 교만했어요. 그 당시에 조선에는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의사 한 사람 없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문명도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만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백인인 것을 교만했다. 백인. 이 조선민족 그야말로 못 배우고 그야말로 인격도 없고 무식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조선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고 천박한 민족, 미개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작업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서 그것을 회개할 때에 그것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 회개하는 그 집회 속에서 함께 성령을 받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막 울고 통곡하면서 그냥 주여 주여 참여했던 사람도 같이 막 통회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이 내가 의술로서 이곳을 이 조선 사람들을 돕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이 하디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 마음도 낮아지고 자기 사명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소문이 나면서 곳곳에서 하디 선교사를 사경의 강사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도 가고 강원도 가고 곳곳에 가면서 이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하디 선교사의 이 사역이 평양 대구흥 운동, 1907년 대구 운동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에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 집회가 계속되는데 이 집회가 열어졌지만 왠지 그 부흥회가 냉랭하고 은혜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막 거칠고 그냥 전혀 뭐 말씀 들어도 이렇게 깨달음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집회 다 끝나가는데 14일 날 그 교회 장로 길선주 장로를 비롯해서 그 같이 참여했던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그 지도급에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하게 따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집회에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주여 이 집회에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그 부흥이 이 집회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14일 날 저녁 집회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집회 끝나서 가잖아요. 하고 600명이 남아가지고 15일 마지막 날 새벽 2시까지 철야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철야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회개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장로가 교회의 최고 리더잖아요. 그렇죠? 중국어로 말하면 링슈예요, 링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목사가 없어요. 목사 안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최고. 이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그곳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죄들을 끄집어내놓고 해결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기성 장로가 먼저 앞으로 걸어 나와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나는 작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재산 좀 내 대신 재산을 좀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큰 돈을 착복했습니다. 내가 먹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렇게 해결하니까 또 한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또 해결합니다. 나는 내 마누라가 아파가지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마땅히 돌보고 위로하고 약 사고 해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내 마누라가 빨리 잊어라 죽으라 하고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하고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 또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나? 이게 다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기독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첩을 둘이나 두고 그리고 본 아내나 자식들 전혀 돌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맘대로입니다. 하고 해결을 했어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나는 선교사 집에서 일을 하는데 선교사 몰래 돈 많이 훔쳐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러일 전쟁 때 내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가는데 내 이 가는 아이 이렇게 가슴에 안고 가는데 이 아이를 먹일 젖이 나오질 않고 이 아이를 먹일 조금의 음식도 없고 이 아이가 거의 굶주려 가는 거 보면서 나도 너무 피난길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내 가슴에 안고 큰 나무에다가 이 아이를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는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합심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뒤집어가 대굴대굴 굴러. 그때 참여했던 그 선교사들이 자기 그 나라의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 기록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듣고 보고 읽고 했던 부흥의 그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다음으로 이렇게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회개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통곡이 일어나고 그곳이 그야말로 병도 낫고 막 수많은 사람 병난 감정들이 생기고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졸도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양의 부흥,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영향이 온 나라에 퍼져나가는 이 기독교의 각 그 개인들의 그 신령 대부흥, 신령의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도 일어났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건 남녀 이 차별이 남존 연리 사상이 가능. 이게 여성들의 인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위가 개선되고 그 당시에 신분, 쌍놈, 양반 아직도 그 당시에 그대로 있었죠. 그죠? 신분이 이제 탓하네. 쌍놈도 없어지고 난 양반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교육열, 사람들이 이제 교육 공부해야 되겠다. 내 자식 교육시켜. 이런 교육열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의식이 개혁되고 세계관들이 바뀌고 그 당시 미신들이 다 타파되고 그야말로 한락의 도시였던 평양이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한국 교회들마다 사경예들을 하게 되고 부흥예들을 하게 되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크게 급성장하게 됐고 1만인 구령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시화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복음화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오늘과 같은 그런 한국교회로 부흥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콩고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콩고의 마을 이름이 웸바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정말 주목할 만한 부흥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전체가 100% 한 명도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적인 회심, 그렇죠? 집단적으로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정말 헌신적인 눈물의 그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정말 힘들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집단으로 핵심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와 같이 그야말로 부흥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여성 2명과 남성 1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곳에서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는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 성령의 빛이 이 2 자매, 이 한 남자 성도의 마음속에 강하게 비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비침을 받으니까 자기의 죄들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중에 한 자매는 그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근데 그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성미쌀을 훔쳐서 집에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성미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일중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밥을 할 때마다 성미를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 쌀을 넣고 그 쌀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모으면 교회 갖다 붓는 거죠. 그래서 그 성미를 이제 교회에서 쓰고 또 목사님도 그 성미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미를 이제 성미쌀이 전할 때는 그걸 같이 가셨기 때문에 그 성미를 교회에다가 걷었는데 이 여신도가 그 성미쌀을 이렇게 훔쳐가서 해먹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성미 한 자루를 들고 와서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다음 또 한 여성도가 저도 회개합니다 라고 나와서 하는 것이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집 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계란 한 판을 달걀 한 판을 훔쳐가서 집에서 가족들과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남자 성도한 사람이 또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선교사님한테 말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성경 한 권을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큰 죄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할 때에 거기에 있던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그 자리가 또 그야말로 성령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한 회개가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나타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그들의 영향을 보고 그들의 변화를 보고 그들이 다 마을로 나왔어.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훔쳤습니다.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변화들을 보면서 마을 전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 겸손한 회개. 그래서 항상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의 핵심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야 돼요. 내 자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굴복하고 회개할 때에 거룩하신 영,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될 때에 그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삼받는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부흥의 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부흥을 부르는 전주곡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바로 천국 백성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제삼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토록 비참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주홍같이 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제3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제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에는 회개가 없어졌어요. 회개를 거의 안 해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죄를 안 지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더 교묘하게 죄를 범하고 있어요. 더 높은, 수준 높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하임받아서 그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 마음이 그야말로 단단해지고 완고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라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의시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 앞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변화도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새로운 삶도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부흥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부흥은 아무에게나 어디서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부흥의 전주곡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기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 다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교회 가운데 다시 이런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내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새 심령의 부흥을 주여 우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의 부흥을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숨은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거짓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제3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처럼 콕한 타라라.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를 켜주시옵소서. 알라바이센트로 이스라 큰 타라바이센트로 이렇게 날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역사를 펴주시오. 주의 봉을 일으켜주어 우리 신령의 봉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알라바이스라는 그렇게 나 육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알라바이스라카라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알라바이스라카라 카라카라바이스라 카라카라바이스라 라바이스라 카라카라바이스라 바이스라 카라카라바이스라 알라바이스라 바이스라 카라카라바이스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카라바이스라 바이스라 카라카라바이스라 라바이스라 칸타바이스라 이렇게 라바이스라 알라바이스라 카라바이스라 카라카라바이스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한번 돌립니다. 근데 아버지 우리 교회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조용함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큰 바라바이스라 알라바이스라 카라카라바이스라 알라바이스라 카라카라바이스라 너무 진짜야. 기도가 쓰지가 성령으로 아버지 용서가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나의 추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내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믿게 뜨겁게 믿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정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3년도에 한국교회에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중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현장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